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셨으니 성도의 분물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은 자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겸손히 섬기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뵈니까 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살면서 겪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아서 자리에 앉아야 할 때 어느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잔치를 열 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초대하고 어디까지 모셔야 되는가 하잖아요. 이로써 겸손과 나눔과 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서의 겸손과 나눔의 초점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사회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또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겼을 때 또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았을 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높은 직책을 또 가졌거나 돈을 많이 갖거나 다양한 지식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런 모이면서 자기의 경험과 성취에 적합한 대우를 받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국가 그래서 정상끼리의 외교 모임을 가지면 의전에 신경을 씁니다. 저도 백석에서 의전을 한 10여 년 했거든요.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정상 외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특별히 더 그래서 의전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의전이 좋으면 대우를 잘하는 것이고 의전이 어설프면 대우를 잘못하는 것이 됩니다. 대우를 잘 받으면 정상끼리의 의제도 그래서 협의가 잘 되지만은 의전이 소홀하면 의제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지위와 자격에 알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단순한 대우가 아니라 격식을 갖춘 대우여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서운한 느낌이 들고 다시는 안 가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왜 그렇게 소홀했느냐고 또 홀대했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눔과 이렇게 겸손과 나눔, 겸손의 자리,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초청의 자리를 알려주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신앙적인 집회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자리와 같은 이런 일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그러니까 상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먼저 앉기를 골몰하던 이 잔치집 사람들에게 차라리 낮은 곳을 택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릇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게 된다고 잠언서 18장 12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그러니까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겸손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존귀함을 그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때가 되면, 자기를 정말 겸손히 낮추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너희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이렇게 함께 모일 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지만 제자들은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아셨으며 미리 준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19절에 보면은 하갈이 내쫓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은총을 그때 바로 즉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쫓겨난 하갈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불택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그러니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7절에 베드로는 고기가 있음에도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만을 가져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빈곤함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뿐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그런 표본이 그 속에서 다 나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주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기대할 수도 없을지라도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 또 초대를 받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는데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동의 방법을 알려주실 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일부러 행동하다가 자기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서도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면서도 실수하는 존재임을 각성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면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양보하면 그나마 나은데 주인이 와서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하면 듣고 양보하는 쪽의 마음이 그냥 떨떠름할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는 사람은 얼굴이 그때 또 하둥거려서 제일 뒷자리 혹은 끝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게 사실 그럴 때는 가시방석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잔치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매하거나 내게 배정된 좌석이 아니라면 뒷좌석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일부러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열심히 이렇게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자리에 역절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끝자락에 앉아있을 때 오히려 더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 안내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끝자락에 앉은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당당해서 또 찾아옵니다. 친구여, 이처럼 초대한 자주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해서 찾아오는데 유치한 자리에 앉았느냐고 더 좋은 자리로 가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다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아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부탁하며 높은 자리를 모시고 가면 보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할 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드러내주고 높여준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작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의 상태가 언제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대우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겸손하면 나중에는 칭찬과 대우를 받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교만하면 나중에는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을 주실 수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형벌하시고, 성도는 그러니까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겸손하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형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래 있는 자가 형통하게 됩니다. 주인이 식사 자리에 부자들 초청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남을 대접하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남을 섬기는 일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일이나 대가를 바라고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참으로 거만하고 비양심적인 그 비신앙적인 자신 행위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푼 진정한 선은 그 보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에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0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잠언서 14장 31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신실한 믿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삶의 피난처를 보장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비의 대상을 지정하신 예수님. 잔치자리에 앉은 일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높은 자리로 올려줍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존재, 나의 성품, 나의 지식을 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 나의 귀함이 점점 상승됩니다. 한번 앉은 자리보다 평소에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자신의 귀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제 예수님은 하재를 바꿔서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한 주인에게 대접하는 대상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를 초대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며 형제라든가 친척 부자를 초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초청해서 대접할 것입니다. 사실 대접했으면 그와 비슷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으면 이전에 나의 대접받은 순수함이 다 떨어집니다. 순수함을 유지하려면 내가 돌려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접하는데 순수함을 가지면 대접하는 사람의 인품이 올라갑니다. 사회는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에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소 막연하였으나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준비된 큰 다락방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심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미래의 축복을 예고하신 예수님, 가끔 이 길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딘가에서 나타나 구해주는 미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해준 사람에게 질문하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면 구하려 나섰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당한 사람을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함이어야 합니다. 당연함에도 보상과 대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보상과 대가를 바라면 당연함이 퇴색됩니다. 만약 대접받은 사람이 대접받음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다고만 말할까요? 입으로는 정말 입으로 복을 받으라는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할 터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올라서 미담을 또 소개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여 또 칭찬도 해줍니다.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고픈 아이들에게 치킨 한 조각 주었는데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잔치집에 그 치킨집에 찾아가서 주문이 막 쏟아진 것이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주인은 겸손하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버리지 이렇게 바라지 않는 대접, 구제를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받을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들과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손님을 대접하는 사례가 그래서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 11절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척하고 교만하면 이는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겸손하지 못한 것이 흠입니다. 언제나 최고인 양,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잔인한 그런 면도 서슴지 않고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망고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낮아져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은 남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렇게 순하게 대하는 태도로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과시하지 않고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오늘 겸손한 나눔,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잔치 예배 초대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었고 이웃을 섬기며 살 마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과 우쭐거리는 생각과 말을 버리게 하시었고 겸손과 아량과 더 낮아지는 생각과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와 겸손의 자리를 지혜롭게 선택하여서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